나 주님과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듯 또 하루를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시선이 이렇게도 분주해서 뺏기고 또 놓쳐버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깊어져만 갈 거라 여겼는데 바람에 날려가는 길가의 모래처럼 여전히 비틀거리고만 있네. 나 주님과 천천히 호숫가를 거닐듯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욕심에 자존심에 갇혀져 버린 것 같아. 말처럼 맘처럼 되지 않는 많은 것들 인생의 큰 무게로 다가올 때 보이지는 않아도 그 진실함을 믿는 것 내 오늘이 어제와 다른 이유 나 주님과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듯 그렇게 걷고 싶은데 바람이 불 때나 혹 조금 잦아들 때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 주님과 잔잔한 오늘은 사순절 33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과 연관돼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이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 죽었어야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으로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반 세겔씩 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왜 그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낼 테니 기다리라.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왕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겠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받지 누가 아들에게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본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안 내셔도 되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금을 내시겠다.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물고기 입에서도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그곳에서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만큼만 딱 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끝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합당한 만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절제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실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지 않아도 되시는데 내신 이유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앞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배려하시고 양보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은 교회였죠. 그 중에 하나도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고기가 그 옷에 있던 고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것 자체는 우리 믿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에 있던 고기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끝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자유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서 감당하지 못하는 형제를 향해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았던 바울의 그 영성,
오늘 이 사순절이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셨고 바울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저도 여러분도 이 앞서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절제하고 비워가는 그 영성을 더욱더 키워가는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합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 우리 또한 절제하고 비우고 나누고 배려하는 영성을 키워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며 다투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고 다투고 자랑하기보다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말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